대봉산 해맞이를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못 가서 올해 갔는데 벌써 4일이 지났거든요. 정말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저희가 어떻게 또 한 해를 달려가야 될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각오와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 선교의 시간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떤 때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희가 이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선교에 대한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타성에 젖었던 생각들을 조금 더 바꿔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있는 야곱의 운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운물과 영원한 생명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운물가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물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가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정말 관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같은 땅 어디 지나가려고 해도 거기를 삥 돌아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래서 정말 서로 간에 굉장히 정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한 그러한 풍습과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이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가 제6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6시는 오늘날에 거의 12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12시 정도에 이곳에 도착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이렇게 이 정오에 여기 이 수가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24에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리 정도의 길을 새벽부터 출발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강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셨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면 지나가지 왜 그쪽으로 가야 할 것을 강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예수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취급하는 정말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 나무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1대1로 만나려고 그 여행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모한 그 시간에 그렇게 더운데 거기 가서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거기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지를 알고 계셨고 또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뀔지를 변화될 것인지를 이미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물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물과 은혜를
비교해 볼 때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은 어디 가도 있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함 없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필수품입니다. 더욱이 그 사막 지역에서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어떤 지역에서든지 동굴 속에 어떤 사람이 갇혔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오래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이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만 먹고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그 구조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만큼 필수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미용에 좋게 팩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차원이 아닌 정말로 더러운 것을 씻을 때는 물로 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아니면 우리가 지은 그러한 어떤 죄들을 용서함을 받고자 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박미경 집사를 생각할 때 버거워요. 저 말이고. 근데 제가 혈기왕성할 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렇게 많이 싸우게 됐어요. 의견 충돌도 많고.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강한 것 같이 생각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김영희 회장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가 더 무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희망하는 게 있고. 근데 이 여인이 그런 게 더 많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또 이렇게 어떤 사정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내가 또 추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쩌면 남편이 5 될 때까지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이 이 사마리아 여인 같지는 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박미경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가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가끔은 그래요. 물론 그걸 공감은 거의 다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서 그래도 몰라도 이렇게 하늘에 가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네.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안 보이니까 진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의심도 가고 또 이렇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나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또 물을 길어서 또 생활하면서 또 물을 길러 가야 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에 있는 그런 마음처럼 어쩌면 또 이렇게 우물가에 와서 또 이렇게 하는 그 삶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또 우리 삶도 별반 다를 게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뭐 좋아 보이는 뭔가가 있고 또 뭔가 내가 쫓아가고 싶고 뭔가 잡고 싶은 그런 게 있을지라도 그게 정말 내가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마음에 끝까지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그 물을 정말 이 여인이 그날도 물을 깃기 위해서 그 아무도 없을 그 뜨거운 12시 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오려고 했을 때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생명수였습니다. 그 여인의 채워지지 못했던 그 마음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고 거기서 그것을 만나게 되는, 찾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모든 개인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내게 와서 그렇죠? 값없이 그러한 너희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일시적인 그러한 우물 나중에는 다 사라질 그 우물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실 때와 똑같은 사업을 아직도 추진시키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죄악적이라 할지라도 각 영혼에게 내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내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 개인 전도의 몇 가지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80리 정도 되는 그 길을 새벽부터 출발해서 걸어와서 정말 먼 길을 걸어와서 그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가장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정말 큰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연락하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이 필요했고 또 그 여인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갈 때 먼저 그들의 그 관심 분야, 그죠? 뭐 우리가 당장 뭐 어떤 걸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들의 필요와 또 꼭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확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문제가 더 다른 쪽으로 커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기서 바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핵심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정죄하지 말아라. 사실 이 여인이 굉장히 허물이 있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만났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런 예수님의 그 어떤 방법을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덮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저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우리 사실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간 관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뭔가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험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속셈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아까 같이 정죄하지 않고 결국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포용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진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저희 자신이 저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하나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과정에 있는 거죠. 완벽하게 될 수 없는, 저희도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전도라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의 내리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님이 되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어떤 전염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배워지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정리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려뽑은 기별 1권에 있는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그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허락은 추구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대유망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른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비안 헤럴드 앤 세베스 헤럴드 1888년 3월 13일자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글입니다. 형제들아 일하러 나아가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호하심이 큰 장막 부흥회나 혹은 총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위한 가장 겸손한 노력에 그분의 축복이 관씌워질 것이며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능력을 증가시키실 것이다. 교회가 이것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니 이 시간에 더 큰 일을 위한 봉사를 하자고 생각지 말자. 어떤 이유에서건 재능을 발휘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기 자신을 배제시키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그대의 부분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각각 사물을 맡기시며 각 사람들은 그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각 사람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며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일을 착수하라. 그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대 자신의 문 앞에서 시작하되 겸손하고 겸허하게 보이도록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해 행하라. 자신은 눈에서 멀어지게 하고 반면에 진지한 목적과 믿음의 엄숙한 기도로 그대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일하라.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이타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가라.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기회를 살펴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라.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처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대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그대의 이웃에게 말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대의 힘 잘하는 대로 모든 친절을 베풀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물물과 영원한 생명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만났던 그 예수님을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데 엄청난 힘과 또 은혜를 입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올 한 해에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찾아 구하고 또 그 발견한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아낌없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